2월 3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라.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도를 알려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신을 불러내는 주문이 아니라 항상 곁에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내가 낮아지고 무명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간구하는 기도. 오늘 하루 내가 딛는 모든 공간이 천국을 내보이는 모델하우스가 되길 계획하는 기도. 부동산과 적금과 보험이 아닌 일용할 양식에 깃들어 계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회개는 내 말과 결심이 아닌 남을 용서하려는 몸부림이고 시험은 싸움과 극복이 아닌 하느님의 뜻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십니다. 익숙한 종교 언어의 배치와 나열에 불과한 기도를 반복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수용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고귀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를 담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닐까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밤중에 찾아가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 정중히 돌아가 달라는 부탁에도 끝까지 간청하는 것, 모두 친구 사이에 예의를 헤아렸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시급한 필요가 있다면 체면도 핑계에 불과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도 이러한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조정해 보려는 막무가내의 고집스러운 열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열정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 기도를 중단했습니까? 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할 일은 무엇입니까? 덜 좋은 것에 속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십니다. 생선과 뱀, 알과 전갈은 서로 모양이 비슷하지만 아버지는 헷갈리지 않고 자녀에게 생선과 알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가 하늘의 법과 세상의 욕망을 혼동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정확히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세상의 필요와 기쁨을 제대로 채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결코 받을 수도 찾을 수도 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여,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설이 정말
좋은 말씀이 많네요. 네, 아주 비장한 각오로 거의 순교자의 영성으로 쓴 그런 해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매일 성경 지필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주기도문이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 보러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잘 보면 그야말로 기도의 모범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굉장히 혁신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아람어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로. 아람어는 좀 더 쉬운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쉬운 말, 토속어인데 이 말에서 그 아버지라고 했을 때 물론 이론적으로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그 자녀로 여겨요. 근데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야, 이건 참. 그래서 주기도문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주 사실은 충격적인 그런 문구가 되었을 것이다. 아람어로 했다면 이것이 바로 아빠가 되었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용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히 아빠라고 불렀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참 감사해요.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육신의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 그 빈 공간이 참 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던 것 같은 그런 기쁨, 느낌. 그래서 교회에 간 것이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나중에 한 20, 30년 지나서 대학원의 상담학 교수가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부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갈 때 그 한세대학교 그 대학원 원서를 쓸 때 존경하는 사람은 이라는 그 항목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썼어요. 면접관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만 쓰는데 자네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썼다고, 참 특이하다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무의식 세계 속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소년의 그 허탈감, 상실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살짝 드러나는 거죠. 네. 여하튼 근데 이제 역시 하나님은 아빠로, 저는 엄마는 엄마로 불렀지만 아버지는 아빠로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거. 지금도 참 보고 싶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였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그 친밀감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친밀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친밀한 만큼 그만큼 잘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하는 그 은혜, 그 믿음, 기독교인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고 좋은 교훈들이 많지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절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재밌는 거는 뭐 간절히 기도하면 물론 하느님이 들어주시는데 문제는 구하는 사람한테 정말 그 아버지가 자식한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런데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를 제자들한테 미리 알려주신 거죠.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리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금은 보화가 아니라 명예와 지식과 그리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갖춰야 할 인격, 여러 가지 지위 이런 거 아니고 성령을 주신다. 근데 받는 우리들은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원리, 원칙이 담겨있는 그야말로 마스터 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성령이 이끌림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자들이 이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잘 모릅니다. 성령이 뭔지, 성령이 왜 필요한지.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라, 열심히 해라, 좋은 거 주실 거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주요 요청 내용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엔 성령이 안 내려왔으니까. 오늘날 기도의 요청은 어떨까요? 이미 받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달라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하느님이 주실 가장 큰 선물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령한테 휩쓸리고 공격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성령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 말씀으로 저는 재해석하고 다시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필요와 기쁨을 제대로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육신의 생각과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서 성령의 지혜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신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가장 좋은 걸 달라고 그러세요.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해달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